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업에 대한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당신과 나를 위한 구원, 영어로 이야기하면 Salvation for you and me 라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옹호, Vindication for God or Demonstration for God입니다. 많은 경우에 구속사업이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이야기로 많이 종교를 짓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모든 측면들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위한 옹호 사업과의 관련된 면에서 보는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또 새로운 각도에서 시각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큰 다른 영역을 열어주고 또 많은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과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또 철저한 체험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거듭남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세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는 참 속 시원하게 들어본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1996년도에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한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포인트를 주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구원에는 거듭남, 즉 태어나는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라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 제 환자들이 볼 때에 스노우맨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노우맨에 대한 그림을 하나 넣어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큰 계기가 된 성경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심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보면은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시는 일은 100%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야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속에서 나와 어떻게 연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지 아주 간결하게 나타내는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분리가 되면 그것은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는 죽었다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도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혼의 죽음과 그 다음에 육의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는 두 부분이 아닌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부분이라는 그런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창조의 그런 개념하고 헷갈려서 굉장히 우리에게 혼잡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몸은 5개의 그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이요, 두 번째는 청각이요, 세 번째는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5가지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감의 역할은 우리의 습관을 형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그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이것은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중독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의 중독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중독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중독이에요. 모든 다른 그 습관들은 거기에 종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품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트분이라는 분의 말씀에 보면은 습관은 품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개발되어야 되는 품성은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은 빚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괴로울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많은 그런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빚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반대쪽으로 향해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듣는 것도 마음대로 듣고,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은 그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의식이 있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음성을 높이지만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 나가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힘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감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각을 바꾸지 아니하는 변화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습관의 개혁, 바꿈의 그 역사는 감각을 먼저 바꾸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습관의 조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 먹는 사람으로서 판단해서 좋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방법에는요, 그래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각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떤 습관들이 바꿔져 나갑니다. 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변화의 방법이십니다. 그 비결을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는 부분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요, 두 번째는 지성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감정은요, 우리 항상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정적인 것, 즐거움, 기쁨, 행복, 좀 편안함, 좀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찾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요. 우울증, 불안증, 화냄, 증오,
슬픔,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로 감정은 그냥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합니다. 우리 시간과 돈과 정력을 다 여기에 소모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바람 잡는 것이다, 안개 잡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성은 무엇을 원하냐면 최고의 지식, 최근의 정보, 누구보다도 앞서서 빨리 가서 그런 정보와 지식을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최고의 이익을 보는 것이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치지 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 경쟁을 하게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심지어는 속임수라는 것까지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과장하는 것. 그것이 어떤 광고의 어떤 기본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살벌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의지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의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든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신앙생활만요?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죄송합니다. 인생이라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8시간이라는 8시간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바를 최대한대로 모든 것을 다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그 하는 사람, 그 무리가, 그 조직체들이 결국은 그 회사들이에요. 지금은 그런 회사의 개념이 모든 다른 그 부분에도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는 조직 자체도 회사와 같이 연합돼 가지고 그 코퍼레이션, 그 뭐라고 그러죠? Non-profit corporation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재림교회 그 조직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연합회 계시는 목사님들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President입니다. President of Oregon Conference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되셨습니다. 연합회장이 되시고 합회장이 되시면은 이제 사장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그쪽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의지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오로지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 의지를 선택해서 이뤄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의지의 아주 그 오묘한 면입니다. 하나님께는 전능한 능력이 있으세요. 절대한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만 속한 선택의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절대성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절대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택은 말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 아까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에는 이런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죽음,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혼의 죽음, 이것은 화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의지를 활용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 이제 정신방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태어나서부터 유전적으로 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의지가 없이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취급하신다고 하셨냐면은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취급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도 없고 벌도 없다. 몸의 죽음은 영의 죽음에 따라서 결국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것은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로 표현합니까?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죄인이 되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의인이 될 수 있는 정의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 예외는 아담과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영이 살아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정의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거나 나쁜 일을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가 하는 모든 일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적으로 봐서 훌륭한 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영이 어떻게 되면 돼요? 살은 상태로 되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의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남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정치가였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그 재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좋은 사업들, 선한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100%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니고데모라는 분은 그 시대에 아주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선생의 계급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밑에 쪽에 하류 쪽에 있는 그 선생에 속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방문하게 되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예의 있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아주 선하게 예수님께 말을 걸지요. 선한 선생으로서
알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착각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니고데모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너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벌컥 화가 났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 반항하죠. 어떻게 늙은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으면서 다시 손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물은 어떤 그 역할을 하죠?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물은 침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침례하고 연결이 되냐면 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 평생의 과정 속에 나의 삶을 바치는 그 예식을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의 능력, 나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침례 이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그 숙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에는 여러 가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십니다.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excited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을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거듭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흥분적인 경험을 또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기용, 금식기도, 뭐 제자훈련, 이 엄청난 말씀 보기, 말씀 베끼기,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흥분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경험이 그랬으니까요. 제가 신학 4년을 공부하는 동안 이것을 계속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것이 거듭남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의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영을 깨우실 때에 나는 나의 의지를 말씀에 기초하여 바쳤을 때 이것이 거듭남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굴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로의 계단 굴복의 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굴복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펀더멘탈한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체험이 약한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은요, 결코 회복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취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지성을 개혁시키시고 우리의 감정을 개혁시키시고 우리의 감각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야 우리 지성은 더 이상 지식과 정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요,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편안함, 미래의 안정성, 어떤 삶의 어떤 fun, 아니 pleasure,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절대적인 평안을 찾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 그래서 이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는 말면 우리의 품성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사하는 더 클리어하게, 더 확실하게, 더 광렬하게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굴복이 굉장히 거듭남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그 중요한 부분인데, 굴복이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굴복하는 것인가? 수무 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내 생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굴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는, 즉 과거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해보면 여러 가지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닌가? 자, 왜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우리의 과거를 사셨어요. 누가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셨어요. 뭘로 사셨습니까? 그의 독생자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야, 김효신, 너 이 일 했지, 이 일 했지. 사단은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100%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00% 과거의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대고 나에게 갖다 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정확하거든요. 너 이 일 했지, 저거 했지. 이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막 공격합니다. 그럼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죠.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너가 했으면 너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했지만 누가 책임지자는 겁니까? 내가 책임지자는 거예요. 윤리의 원칙은요, 네가 했으면 네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요, 비록 너가 한 거 안다. 그러지만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샀으니까. 그 샀다는 개념을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나의 과거가 다 소유화, 하나님께 소유화됐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나의 과거를 들고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내게 아니다 이제. 누가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사단도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펴놓고 근거를 대셔야 해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사셨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셨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에 의지하여 이렇게 사단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어떻게 돼요? 죄책감 느끼고 또 죄책감 느끼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이런 수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이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suicidal depression, 자살 자폐증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끝이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거듭난 생활을 못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냥 희망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사단은요, 여기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서 약을 안 먹고도요,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미래, 즉 내일, 미래는 나의 것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미래로부터 무엇이 많이 옵니까? 염려들, 걱정. 이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 anxiety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anxiety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닉 어택이 옵니다. 패닉 어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사단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what if, 만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약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아니다예요. 이거다 아니다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써요? 야,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야,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 일을 위해 준비해라. 저 일을 위해 준비해라.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일들을, 오늘 시간과 정력을 다 탕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가? 결탄도 안 잡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래, 사단아, 너가 지금 이야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오늘에 속하기 전까지는 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 안 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오늘의 영역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어나게 하신 섭리가 있으실 것이고, 섭리가 있으실 때는 거기는 반드시 방법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방법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은 방법과 그 능력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신적으로 가졌던 그런 염려들, 그 다음에 anxiety 이런 것들이 눈녹듯이 없어집니다.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쌓였던 태산들이 우리 눈앞에서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만 사는 법, 오늘이 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재원들이 없다 할지라도, 리소스가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오늘에만 충실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나의 의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셨죠. 첫째는 물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마시세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쭉 한 잔 마시세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아침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이야기씩 아침에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경 연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바치는 그런 굴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에게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처럼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 굉장히 정확해요. 거의 99% 맞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통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그때 사단은 뭐라고 그걸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그렇게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강제로 이 사람의 삶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밖에 남아있을 수 없냐면은 구조자의 하나님으로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자의 역할이요, 하나는 통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구조자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가르칩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회를 못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통제자로서 삼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기회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냥 오셔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삶에 오셔서 100% 지배하시는,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실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영어로 썼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의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당신의 성령을 보내서 나의 의지를 취하시고 당신의 뜻을 오늘 하루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큰 소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까 도표에 본 것처럼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시간 안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성경적으로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끝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에요.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굴복입니다. 이 굴복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지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